2020년 새해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더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귀한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기도 하죠. 나를 만나는 그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직접 묻기도 하고 마음으로 묻기도 합니다. 늘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사실 이 질문을 늘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그때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으면 보통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내가 누구냐고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의 대답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보통 내가 누구냐 물으면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누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질문과 답이 오고 가는데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면 누구냐 다시 물으니까 내가 엘리야냐 물었더니 나는 아니다. 그 선지자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도대체 그럼 너 누구냐 계속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마 묻는 이들이 짜증을 낼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향력도 굉장히 좋았고 컸었고 출신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던 그 메시아 같은 느낌을 요한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대답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26절 이후에도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답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신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말을 통해서 그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세상이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낮게 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면 나를 높일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때 요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향력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고 출신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낼 만한 충분한 자격도 있었고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기를 아주 본성적으로 좋아하고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어떻게 요한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출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온전히 믿고 나의 죽음을 온전히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자는 늘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건 옛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옛자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드러나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일생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 특별히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앞에 서 있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목회자들, 사역자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십자가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주목받는 사람일수록, 드러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지는 인생을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을 놓쳤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를 기억하며 늘 나는 주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십자가에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자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드러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과 함께 오늘 요한은 보면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래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내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이제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는데 23절에도 보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7절에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고 오직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히 종된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내가 종된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 보면 늘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종으로서 주인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자의 삶이어야 하는가 잘 알아야 하는데, 종은 오직 주인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종의 기쁨은 주인이 드러나면 종이 기쁜 겁니다. 주인이 높아지면 종은 기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종에게 기쁨이고 또 그것이 만족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 자신이 드러나고 종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종은 잘못된 종이지요. 여러분, 혹시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음악 연주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인데,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자가 있죠. 근데 피아노 연주자들이 이 악보를 다 외워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악보를 보면서 하는데 피아노 연주할 때 또 뭐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연주자가 보기 좋도록 악보를 잘 맞춰서
넘겨주는 사람, 그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 터너는 아주 중요한데요.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소리 없이 그 피아노 연주자가, 그 악기 연주자가 잘 악보를 볼 수 있도록 타이밍에 잘 맞춰서 적절하게 악보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예민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하면 어떤 연주자들은 아주 자기 전속 페이지 터너, 악보 넘겨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터너는요, 절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연주자가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주자가 있는데 이거 악보 넘겨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요. 그럼 그건 올바른 연주가 아니죠. 보통 보니까 옷도 거의 검은색 입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당연하죠. 연주자가 있는데 그 옆에 이 페이지 넘겨주는 사람이, 악보 넘겨주는 사람이 막 휘황찬란하게 옷을 입고 오면 완전히 거꾸로 된 모습이지요. 만약에 페이지 터너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연주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삶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그 옆에서 주님 역사하시도록 주님만 드러내며 사는 삶입니다. 나는 가리고 감추면 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내 입술과 내 삶의 모든 행동에서 주님이 먼저 드러나는가, 나는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드러나는가, 드러내고는 삶인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 진짜 놀라운 역사는 주님께서 드러나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예배 전에 꼭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그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직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도들이 참여를 했는데 오늘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드러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드러나고 순서 맡은 이들이 너무너무 드러났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은 모습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누가 설교를 했는지, 누가 기도를 했는지, 누가 찬양을 했는지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 딱 하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셨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능력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리워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에나 어느 삶에서도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